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을 이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라는 책에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테바이라는 지역의 왕입니다. 이 테바이라는 지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는 태어나자마자 이 저주를 받았다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저주 같은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산속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이디푸스는 산속에 버려졌지만 죽지 않고 목동에게 다행히 발견되어서 요행이 살아남게 되고요. 이웃나라의 왕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다가 결국 신의 저주라고 불렸던 그 예언들이 결국 이루어져서 이 테바이 왕이었던 아버지를 죽이고 그 테바이라는 곳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책 물론 없었던 일이지만 이 신의 저주가 이루어져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을까? 과연 신의 저주가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주란 그런 게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은 있겠지만 이 저주도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언가 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저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저주를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질병은 신의 저주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긴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에 힘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혹은 결혼을 했다라면 아내로서, 혹은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로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비극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병이 구부러진 허리가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그녀가 그녀의 삶에 한 번이라도 허리를 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라면 혹은 신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며 천대받았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며 회당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생업이었기 때문에 돈을 바라면서 구석에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찌되었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그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또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건요,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11절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영적으로도 꼬부라져 있었고요. 둘째, 육적으로도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세요. 12절을 보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 나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를 만지심으로 상처받고 억눌리고 매이고 가난하고 괴롭고 외로웠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나음을 주시고요, 해방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12절에 주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놓였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인데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기보다 내 병에서 놓여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즉, 이 여인이 낳은 것은 누군가가 낫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실 분,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주를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이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노임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비웃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결국 우리 안에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힘을 주실 것이고요,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런 표대와 표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고의 하늘 소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너무나 좀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뭐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선생님이요 날 봐주세요, 어떤 액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달라고 요청하거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허리가 굽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테니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먼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자존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억울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나와요.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19장 5절을 보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너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행적을 따르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적인 무게, 육신의 무게를 고치시고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죠.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고침을 받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뭐 틀리게 큰 의미로 보면 틀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데요. 본문 13절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나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뛸 듯이 놀랍게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7절을 보면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또 온 무리들,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특별히 첫 번째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여 화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6일이나 있으니 6일 동안 사람을 고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기반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당시 율법은요, 이 예수님 당시 율법은 짐승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다고 그래요. 저도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좀 이 동물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동물은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좀 관대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나 나귀에게는 관대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동물과 이런 나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관대하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의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 안식일을 지켜서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의 정의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신명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한 과정을 통해서 좀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희를 강하고 능하신 손에서 그 펴신팔로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안식일의 날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은 그 본질이 아니라 이 외식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타이틀과 이 직분이라는 타이틀에 도취되어서 어느덧 신앙의 연조가 좀 있다고 해서 남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착각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회당장의 차이는 안식일을 무엇 하느냐가 있는 그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숨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잘 지키신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보살핌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만 붙잡는 그들의 태도를 나무라하셨던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인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예배만 주일만 지킨다고 해서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좀 했다고 뭔가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나 자녀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요.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주받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에게 너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내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고 있죠. 어제 유만영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권면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네. 어제 사람은 뭔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만영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얘기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작아서 염려하였는데 그걸 염려하지 않았더니 키가 30cm나 컸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중학교 때 그 키에 대해서 염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키가 안 컸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수미 목사님한테 키 크는 약을 사 먹자고 막 이렇게 자꾸 유혹하고 있어서 나는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하다 말았을까? 이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염려하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걱정하죠. 날마다 실망합니다. 나의 미래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실의 나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뭔가 기회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열리지 않아 우리는 실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실족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열등감도 느끼죠. 우리는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실망과 좌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길이 하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손이 나를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나의 결정적인 약점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의 가장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육신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꼬부라져 있는 나의 마음이 실망과 좌절로 똘똘 뭉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세상의 실패로 똘똘 뭉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장애가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만 이제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등이 굽은 마음과 벗을 수 없는 죄악의 짐과 악습의 짐을 오늘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꾸 죄인이다라고 그러느냐? 왜 자꾸 연약하다고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실망하는 한없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등이 굽은 나의 연약한 마음들, 허리를 펼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육신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러져 있는 나의 환경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